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에서 그들과 성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손해하였으므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패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와 지혜로운 자. 불량한 자와 지혜로운 자. 불량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행실이나 성품이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량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조금 다릅니다.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베리야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릭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불량한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옳고 바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 사람들은 어둠과 같으며 그 사람들의 소득은 그들을 이끌어 도리어 재앙으로 인도해 가며 그들은 무의미한 것에 기대를 두기에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에 그들은 어둠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동참하시고자 부르시는 그 모든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였기에 오히려 그들이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으나 그들의 영생을 거부하였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기에 그들은 이 땅을 접고 아버지의 나라에 섰을 때 그들의 기억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불량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자신이 듣기 원하는 일이 아니면 자신의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량하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을 바로 불량한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불량한 자들이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외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들이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하고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 중에 거하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번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며 고생하고 애쓰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그 아들들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아들의 정에 끌려서, 혈육의 정에 끌려서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데 내어버려 두느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여 이르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엘리 제사장까지, 아니요 그의 가문 전체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야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악을 행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불량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제 말씀이 혹시 안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무엘을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청종하였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왕의 기름을 부을 그때부터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그의 죽음 앞에 애도한 후에 이제는 바란 광야로 옮겼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전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마온 황무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온 황무지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 목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 양의 숫자를 세어보니 3,000이 넘었고 염소의 숫자를 세어보니 1,000마리가 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마온 황무지에서 그 가축들을 풀을 뜯기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서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가 바로 나발입니다. 성경은 그 나발에 대해서 이르기를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에 보니 그는 갈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멜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어. 양이 3,000이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것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유지였고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온 황무지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다녀야 했던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들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온 황무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수많은 양과 염소가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을 한 마리 잡아먹는다고 해서 티도 안 날 것인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나를 취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온 광야에서 적들의 침략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맹수들이 그 양떼와 염소를 공격할 수 있음에 그 목자들과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다윗은 드디어 자기의 소년 10명을 선별하여서 갈멜에 머물고 있는 저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제는 이 마온 황무지에 머물고 있는 당신의 목자들과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조금 나누어 줄 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소년들은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전하는 그 말을 붙들고 갈멜로 향하는 겁니다. 갈멜은 마온 황무지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10명의 소년들이 이 마온 황무지에서 갈멜로 걸어가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냐는 겁니다. 내가 저 나발에게만 갔다면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굶주린 나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저 마온 황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과 그의 목자들이 마음껏 배부리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평안하라. 당신의 집과 당신의 모든 소유도 평안하라라고 축복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런 모든 말들을 나발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온 광야에서 당신의 목자들과 당신의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수많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당신의 모든 소유를 지켰으니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유에 있는 그 양식,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 주어 우리로 먹게 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되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어찌 나의 떡과 나의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그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그들은 분명 내가 다윗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무시했습니다. 나발이 왜 무시했느냐면 아직도 갈멜에 머물고 있는 이 나발의 머릿속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려 했던 악한 사람들이었고 사울 왕을 해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다가 쫓겨나 지금은 유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람으로 아직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기를 그 나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들어서 그 주인을 일부러 떠나서 세상에서 유리하는 사람들이 그 유리하는 종들이 많이 있느니라. 다윗을 한낱 종에 불과 취급하고 그를 마치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악한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냉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소년들은 거기서 발길을 돌려 바로 마온 황무지에 있는 다윗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나발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을 다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자기의 허리에 칼을 차고 이제는 자기가 함께 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명하고 200명은 그 마온 황무지에 남겨두어서 그곳에 있는 양과 염소와 그들의 목자를 지키게 하고 이제는 400명을 이끌고 저 갈멜에 있는 나발을 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식 한번 나눠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루만 지났다 눈을 떠도 그 양들이 나는 새끼만 해도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그 쌓여가는 불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1년으로 길게 세우고 1번부터 시작해서 1000마리의 양털을 깎고 나서 2000마리째 양털을 깎으려고 보니 제일 먼저 깎은 양에게 또 털이 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평생 양털 깎다 인생을 보내야 되는 그 인생입니다. 그 양식 하나 나눠주는 게 그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당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황했습니까? 그 마온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나발의 목자들이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먼저 앞서 다윗의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저 갈멜 땅으로 달려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하려고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고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갈멜에 있는 그 나발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니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래서 그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차를 채우고 지금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온 황무지에서 자신들에게 대우했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그 수많은 적들과 맹수들에게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였는데 그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기에 이제는 그 칼을 들어서 당신의 주인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다윗의 군사들이 몰아칠 것이고 그 집안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발이라고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은 나발에게 안 가고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17절 말씀해 보니 그 나발은 나의 주인은 당신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서로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 사람, 자신의 생각에 매여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기에 그 하인들은 나발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간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은 그 아비가일에 대해 이르기를 여러분 25장 3절에 보니 그 여인은 총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하다. 여러분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총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욥기서 34장 16절에 말하기를 너는
너가 총명이 있거든, 너에게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은 사람을 총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싸잡아서 좋은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명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을 말하고, 그러기에 총명한 사람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성도와 또 목회자와 의 소통이 돼야 되는 교회. 총명한 사람입니다. 가끔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이런 총명함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총명한 사람이 그러한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에게는 그의 머리 위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영이 그와 함께 머무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으로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지식과 모략의 영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차고 있었고, 그 충만한 영으로 채고 있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8절과 13절에 보니 주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을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사, 왜 부어줬는지를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지혜와 총명의 영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총명함은 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셨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긴급한 심판과 재앙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은요, 긴급한 위기 속에 놓인 이 나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과 또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던 그 마지막 심판과 재앙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무후무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성도와 교회를 건져내시고자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들으라, 듣고 믿으라. 왜? 들어야 되니까. 믿어야 하니까. 그래야 이 긴급한 상황, 곧 닥칠 이 위기 속에서 너와 건져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이미 심판과 재앙은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날을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이 곧 내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주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7번이나 반복하여 이르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귀가 있는 자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신 그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말이고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귀가 깨어있고 그 영적인 귀는 곧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는 믿음자에게 베푸시는 충명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충만한 그 지혜와 총명을 그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셨고 오늘도 성령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총명의 영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야 될 길과 마땅히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고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내 삶에 긴급한 상황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통하여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여 그 영적인 충명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귀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내려가 마음을 딴 데가 내 머리의 생각들이 다른 데가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또 판단하고 정죄하며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후협하는 겁니다. 들으면 안 되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던 그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귀로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의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세상의 말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거부하면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환영하고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인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인생. 내어버려 두다. 원어까지 알고 참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내어버려 두사. 파라두사. 파라두사? 원어를 하려면 끝까지 원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오히려 내게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하셨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나를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멘. 차라리 나를 치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아멘.
당신 앞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파라디도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약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구원의 복음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총명함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내어버려 두시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불량하고 사악한 자들의 길로부터 성도들을 구하여 낸다라고 잠언서 2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함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마땅히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약초교회 성도들은 오신실하신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2018년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해로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가 아니면 내게는 이익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 2018년도가 몇 주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남겨진 이 날에 여러분 2018년도에 나의 모습을 한번 걸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마땅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심판날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함 받아 그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바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이 교회가 닥쳐진 임박한 심판과 재앙 아래서 또 삶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베풀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께서 당신의 총명함이 되어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2019년도는 저는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 저는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성령 충만받고자 달려왔던 성도들은 2019년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겁니다. 성령의 동행해 주심으로 이제까지 막혀 있었던 나의 삶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들을 피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얘기해 두셨던 그 약속의 장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살지는 그러한 2019년도 한 해를 저는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는 여러분의 삶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